급한데요. 만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고,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만나를 평생을 두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만나를 통하여서요, 오늘 여기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반대로 만나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만나는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즉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꽁꽁 묶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무엇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내 손에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싹트게 되죠. 문제는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요, 가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넉넉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벌레가 생기는 거는요, 내가 내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가지고 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벌레도 없고요, 냄새도 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남겨둘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즉 2리터의 양을 취하라고 하는데요,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왜? 다음날은 다음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남기려고 하죠. 남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실은 뭐예요? 비상식량이죠. 비상식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있을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만나의 신앙이 없죠. 그 순간만큼은 그 만나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즉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만나가 변질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참 이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하게 하는 그 같은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고, 그 고백이 결국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부족한 바로 그 공간에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채워질 때 그 채우는 그 방식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러한 만나가,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서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은 더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일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 우리가 내 능력으로 이거 얻은 거다 이렇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벌레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린 거죠. 이제 내 능력으로 내가 얻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분의 이름은요. 과거의 기억 속에는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내 능력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불편하게 만든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이겠죠.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죠. 내 육체의 신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들, 우리 육체의 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싶어하는 권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계명과 규례 때문에 우리가 제재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제재를 우리가 풀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걸 하자라고 하는 그 우리를 그렇게 충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힘, 그게 다른 신들일 것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다른 신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멸망이 나타날 것 같지 않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있는 분깃, 자기의 권리, 그거를 행사하려고 할 때요. 있을 때는요,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에 더 그리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공경, 고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고난을 이제 몸소 경험을 하는데 그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나도 이렇게 잘 살았다.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 비참하게 된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충분히 살아갈 만한 하나의 어떤 뭔가를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인가를 예상을 하죠. 예상을 할 때 없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니까 그 얼마 버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짜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벌어들이는 그것도요. 실은 예측이지 확정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으시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 실은 우리가 예측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 예측하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구속받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제재받음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는 하나의 뭔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거 없이도 예측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익숙하게 됩니다. 세상에 익숙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DNA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는 돈 벌고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만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하려고 하는 자 바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찔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장 주의할 때가 언제냐면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실은 뭔가가 이렇게 잘 풀려나갈 때입니다. 뭔가 내 손에 뭔가를 계획할 수 있을 만큼 뭔가가 있을 때가 실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를 기억하랍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는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은 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랍니다.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사람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요. 비록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성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조금 뭔가는 좀 육체적으로는 부족했어도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은 따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내 안에 뭔가는 많아졌는데 가지고 있는 건 많아졌는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어느샌가부터 사람들이요. 나를 평가할 때 가진 거는 있는데 평가는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이 그 사람을 어때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당하지 않을 때는요. 실은 주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소금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결과가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더 항상 이 광야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야 없이 가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 근원의 문제를 내가 놓치지 않는다면 항상 나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넘어지는 것은 아마 주님이 방지해 주실 것이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만 있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방식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그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즉 청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내가 갖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그대로 거두시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마다 다 뽑혀서 불에 살라진다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뽑히는 거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요. 심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깐 쾌락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은 점점 더 주님의 뽑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마른 풀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제 20대일 때 30대는 안 오겠지라고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50대에 들어와 있더라 이거예요. 인생 한순간입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름살이 이제 여러분의 시력을 노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이제 고통하는 그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쩔룩거림에 대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근육이 생기는 것보다 근육이 소진되고, 그리고 뼈의 칼슘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골다공증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괴로운 날이 되는 그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다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다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을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그 운명이 곧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이런 인생살이를 우리가 항상 정리할 때요. 그래서 항상 광야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의하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항상 시험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고 낮춘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만이 오늘 내리는 만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며 내일 똑같은 것을 주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낮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70년이든 80년이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내 자신을 낮추는지 낮추지 않는지 이걸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겸손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습니다. 그 순간 그 무릎 꿇음이 어떻게 보면 40년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하나의 어떤 걸음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순간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요. 아마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시선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이 테스트한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뭐예요? 실은 긴장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테스트하시는 주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가 합격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많이 가져도 그만이고 못 가지면 또 얼마나 못 가져오겠어요. 곰핍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3절 한번 보니까 5절을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아무리 우리가 실은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남들만큼 그렇게 뭔가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요. 우리 자신의 삶의 미래,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느냐. 그는 우리의 생각이고 현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체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치는 오늘만이다. 내일치는 내일.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주겠답니다. 안식일 날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셈법은 도무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게 40년 동안요. 그러니까 40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을 빼뜨리고 만나를 안 내려주신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다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이 실은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어떤 마음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요.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요. 모든 것이 좀 이제 살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을 때는요, 그 만나가 꿀맛 같다라고 했거든요. 맞죠? 출애굽기 16장에 의하면 가시와 같고 그 맛은 꿀 섞은 그 같은 하나의 어떤 그 만나 같더라 이 맛을 하거든요. 꿀맛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추후에 보니까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내리는 만나, 이거 우리 실증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만 국한되어져서 쾌락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누릴 희락도 없고 이런 게 뭐가 재미있냐 이런 거죠.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우리도 먹고 싶은 거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도 좀 뭔가 근사하게 이렇게 좀 우리 인생 꾸며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축적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를 위하여서 뭔가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항상 이게 죄책감을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 동안의 그 만나를 하나님이 한결같이 내려주시는데 근데 40년 동안 한결같으신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 만나를 대하는 모습이 일정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이거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질렸답니다. 야 이게 뭐냐. 그냥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 이거예요. 기름에 튀긴 과자가 굉장히 처음에는 뭡니까? 만나는 것 같아도 먹다 보면 질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고통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의 기억이 계속 재생되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또 고생하고 굳이 또 고통당하고 굳이 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여드리면 돼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 뺏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누리고 즐기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계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식이 된다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그 결말을 알지 못한 채 그 순간을 즐기는데 몰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다가 참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이방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멸망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즐거운 그 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요. 오히려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차라리 우리가 좀 겸손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후회만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일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걱정할 거가 내일 그리고 한 달, 1년 후에 만약 걱정할 거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한 번에 다 소멸시키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만일 한 번에 그냥 그 이방인들을 어차피 너희들이 밀어낼 건데 한 번에 밀어나게 되면 들짐승들이 거기에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그럼 너희들이 해를 입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미리 걱정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요, 걱정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탐욕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쭉 내려요. 만나가 내리는데요. 그 참 만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나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기쁘죠. 육적인 만나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나가 또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요구됩니다. 실은 영적인 만나가 없이는 육적인 만나는 다만 우리의 육체의 소욕만 극대화시킬 겁니다. 반드시 영적인 만나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나의 삶에 와야 됩니다. 영적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만나는 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지요. 영적인 만나가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육적으로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더욱더 이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결국 만나는 있어도 우리는 그 만나를 떠나서 늘 언제나 이방의 현실에 기웃기웃 솔깃솔깃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낮추시며 나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다가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공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아담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제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신앙의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광야는 절대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공간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본성을 거기서 보게 되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예, 광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제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너의 배고픔에 대하여서 너의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돌도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그러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한 일이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못할 거 있습니까? 하면 하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너도 하라고 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미워하는구나, 제약을 두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심과 호기심이 생기니까 결국 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마귀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자로 글로 들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소리로 반드시 만들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과정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유혹했던 게, 시험했던 거, 하나님의 시험과는 달라요. 이거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변형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의 방식대로. 그게 실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만들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합니다.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죠. 할 수 있으면 해라. 네 능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해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죠. 거기서 탐욕이 생긴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겸손이 옵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집할 때 우리 안에 탐욕이 우상이 됩니다.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마귀가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떡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살아야지. 돈이 전부이죠? 돈이 전부입니까?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원리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 일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신앙이죠. 그게 만나입니다.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할 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주님이신데요. 그러면 대표자가 그 대답을 가지고 많은 주변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래? 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래?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또 던질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주님의 권속들이죠. 주님에게 속한 집이지요. 그분의 제자들이고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행복한 것은 돈에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그것이 행복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돈 벌어가지고 너가 돈을 많이 가졌다 한들 그 돈이 하나님이 되지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된 돈만이 그게 행복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돈을 주더라도 그 돈은 내 돈이 될 수가 없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돈이 어떻게 내 돈이 되냐. 내 영혼을 훔치는 우상과 같은 그 돈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내 영혼이 육신은 비대해져도 내 영혼은 바짝 말라 결국은 멸망으로 끌려갈 텐데 그 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가 먹고 있는 오늘 하루의 양식이다. 이 고백이 실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마음을 낮추고 있는지 낮추고 있지 않는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가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 하늘로부터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릴 거니까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의 모습. 그 낮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테스트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 마음을 낮추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혀 결격사항이 없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켜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면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우상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가나안의 풍족한 땅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걱정거리 있으면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내일 염려를 늘 언제나 미루고 오늘 염려, 오늘의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내일 염려는 주께 맡길 때 주님이 미리 걱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거 주님이 걱정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그렇게 사용하고 나눠주고 함께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그분이요 거짓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서 소욕을 이룸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원하는 말을 내가 이루어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집중해야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반드시 거절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청종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에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요.